이번 시간에는 성경 룻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룻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모세 오경을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이렇게 성경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랑 아마 동등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역사서가 먼저 나오고 그 역사서 안에서 어떤 개인사적인 일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사가 담겨져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룻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이야기고 뭐 이러이러한 교훈을 받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문제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오미. 룻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여기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래서 모든 상속과 기업을 잃게 되는 어떤 불행한 여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을 마라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이 되는 나라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구약의 언약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이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와 간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사시대 때만 그랬냐? 그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봐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실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는, 이스라엘은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그 나오미의 아들 둘이 다 죽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출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자식을 출산할 수 없어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미가 자식을 출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의 어떤 상속권이 끊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한테, 이 딸들이 며느리들이죠, 이제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자기에겐 아무런 기업이 없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사실 어쩌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언제나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과 기업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이 천국에 가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모든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가진 메시지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쉽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지? 이런 생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지 원래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멸망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닌 걸 당연하다고 보고 동일선상에 놓고 왜 하나님이 사람 천국에 조금 보내?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예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은 상태로 그 회복을 논하고 구원을 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복해 줄 것이다. 뭐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구절만 딱 잘라보면 되게 좋은 말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셔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무 가볍다는 거죠. 진정하러 회개한 것도 아니고 진짜 돌이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복 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나오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업의 상속권이 없고, 기업의 상속권이 없다는 것은 회복과 기업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룻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적 관습이 있는데, 기업을 물은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업이 끊겼을 때 그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아기를 낳아줌으로써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핏줄이 좀 중요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A라는 남자가 있고 이 A라는 남자의 부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A라는 남자의 부인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남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시집을 가요. 다시 시집을 가서 이번에는 B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해서 어떤 아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그럼 누구의 후손이냐? 근데 우리의 문화에서는 사실 되게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이게 비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저도 이걸 뭐 제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래도 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최소한 첫째 아이는 이쪽 집안의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 1, 2, 3번이 있다 치면 1번은 여기, 이제 2번부터는 다시 이쪽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오는 아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뭐 아무튼 이런 기업이 있었고, 즉 어떤 남자가 자기의 첫 번째 자식을 다른 집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인데,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다른 집안, 친척이죠. 일단은 완전히 남은 아니고 친척인데 친척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B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왜 굳이 저 A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의 자식을 저쪽 집안에 기업 무르는 자로 줘야 되느냐, 난 싫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B라는 사람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업은 당연한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난 싫다, 기업 안 물러주겠다 하면은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속권이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래서 이 기업을 여기에 보면은 기업을 무르지 않는 친족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기업을 무르는 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자원들, 이스라엘이 기대한 첫 번째 친척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 혈통으로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 그들이 가진 육신의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불가능하죠. 육신의 자원으로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는 이 첫 번째 사람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었고, 보아스에게도 기업을 물을 어떤 그 친척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이 룻길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제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서 기업을 물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은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게 되는데, 이 보아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유력한 자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꺼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자는 그 능력과 그 구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진짜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십자가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도대체 그분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이 모든 걸 생각을 해보면은 논리적으로 따지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뭔가 아기가 딱딱딱딱딱 맞는 이야기지만 동기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과학 법칙이 있는데, 법칙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그 과학 법칙이 왜 존재하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셨으니까.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그건 우리가 발견했어요. 인간들이 관측을 하고 해서. 근데 왜 도는데? 뭐 중력 때문에 돈다고 하잖아요. 그럼 중력은 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처음을 생각해보면 신이란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구원 문제에서 가장 처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속받을, 기업을 물려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호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은혜예요. 그게 마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면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의 뿌리 속에 은혜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문제보다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얻을 수 없었고, 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출산하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그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이 낳은 아이의 그 양육자가 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참, 이 룻의 아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성도가 어디의 울타리에서 나오느냐? 나오미라는 울타리에서 나오는데, 나오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 극히 적은 사람, 일부만이 구원이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이건 로마서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고 바울 사도가 확증을 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 소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남은 자, 기업을 얻은 자, 주님께 돌아간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모든 구원의 뿌리로서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출발점, 그게 어디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잊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